오늘 오전에 수원에 있는 주님의 교회 학생들이 한 10명 정도, 9명 정도 온 것 같아요. 학생들이 와서 우리 교회 역사를 설명을 하는데 중학생들이더라고요. 중학생들이니까 어제 물놀이를 했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 잤지요. 그런데 목사님이 1시간을 설명을 해달래요. 다 자는 애들 앞에서 혼자 1시간을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너무 더워하길래 음료수를 다 타줬어요. 시원하게. 그랬더니 음료수 먹으러는 우르르 몰려가지고 서가지고 기다리면서 막 떠들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많이 떠드는 애가 제일 많이 잔 애예요. 그래서 야, 네가 제일 많이 자던데? 그랬더니 피곤해서 어쩔 수가 없었대요. 뭐 어쩌겠니. 봤더니 목사님도 고생이 많으시다. 중학생들 이 무서운 애들을 데리고 여기까지 수원에서 수련회를 와가지고 야, 니들은 어쨌든 목사님 말씀은 잘 들어야 된다. 그러면 음료수를 타줬어요. 지들 먹느라고 바빠. 막 타줬더니 지들끼리 막 나눠 먹느라고 바빠. 야, 그래도 목사님한테 좀 먼저 드리고 먹으면 안 될까? 그랬더니 먹던 걸 드림. 급하니까 먹던 걸. 신학교 다니는 청년이 한 명 쫓아가 야, 이리 줘봐. 그러고 드리고 난 다음에 야, 먹던 거 아니지?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야, 어쨌든 여기까지 따라온 게 대단하다. 아무리 가자 그래도 안 할 텐데 여기까지 따라와서 역사라고 하는 걸 앉아서 반은 졸고 반은 자고, 뭐 제일 열심히 듣는 게 누구냐면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 셋이만 듣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자거나 말거나 1시간 해달라니까 1시간을 열심히. 근데 제가 새벽 2시에 어제 도착을 해가지고 새벽 예배 끝나고 아침에 잠깐 자고 이 친구들이 온다니까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러고 있더니 톤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보통 우리 학생들 오면 제가 한 2톤 정도를 높여서 얘기해야 그나마 들을까 말까 하거든요. 근데 목소리가 쫙 가라앉으니까 아주 자기에 딱 좋은 목소리가 되는 거예요. 아주 자장가예요, 자장가. 목사님은 미안합니다. 제가 어제 장례식 갔다 와가지고 새벽에 도착해서 막 이랬더니 목이 도대체 이 목이 트이질 않아가지고 조금 설명을 그렇게 합니다. 사과를 하고 목사님은 어제 얘네들이 수영을 하고 피곤해가지고 서로가 미안한 거예요. 왜 이 서로가 미안한 짓을 하고 있을까 지금. 그리고 설명을 하고 좀 차 한 잔씩 대접하고 그리고 돌려보내면서 그래도 주님을 배우려고 하는, 아니 주님의 교회의 발걸음을 옮기는 학생들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다. 그나마 저 발걸음이 언젠가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변화의 계기가 저들에게도 분명히 올 거다. 지금은 그냥,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이 중에 부모님 교회 안 다니는 친구 있나? 그랬더니 다 부모님이 다니신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니들이 나오고 있구나. 부모님이 다니시니까. 그런데 그러다가도 어쨌든 어떤 계기가 돼서 주님을 만나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조차 갖지 못할 때 그게 안타까운 것이지, 어쨌든 그들에게는 잠이 오든 뭐하든 농담을 하든 뭘 하든 주님을 만날 기회를 가졌다는 것, 그게 그들에겐 굉장히 큰 은혜의 자리고 시간인데 그걸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만드는 게 어른들의 역할이고 해야 될 일이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도시건 시골이건 예배자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분들이 더 이제 주님의 전을 찾지 않는 게, 내 믿음은 확실해. 뭐 내 믿음은 흔들림 없어. 그걸 누가 보장하죠? 그걸 어떻게 보장하죠? 내 믿음은 내가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은 하나님이 보장하셔야 그게 믿음인 거지.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믿음인 거지. 난 믿음 좋아. 난 뭐. 그걸 내 마음대로, 심판은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 몫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때 잘했다고 칭찬하시면 잘한 것이고,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결정한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분명한 종말론적인 신앙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분명한 신앙 의식을 전해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은 보는 대로 자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의 삶을 보는 대로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마음에 무엇이 심겨져 있는지는 내 삶을 돌아보면 됩니다. 비록 지금은 믿음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말도 안 들어요. 그런데 내 삶이 올곧고 하나님 인정하실 것 같으면 그 아이들의 마음엔 제대로 된 게 심겨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들의 마음에 아름다운 기준과 표준을 만들어주지 못했다면 그들은 새로운 기준들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깨어 있어야만 될 것이고 또한 기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야고보의 순교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붙잡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고난, 다시 다가온 그 시련과 아픔, 그것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비록 본인들이 이방인, 외부인들을 받아들일 수는 없어도 어쨌든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역사가 오늘 어떤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헤롯이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야고보 죽이고 났더니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야고보를 죽였더니 유대인들 분위기가 자신 편이야. 베드로도 죽여야 돼. 이건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어. 이전에 대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제자 요한을 잡았을 땐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분위기가 이 믿음의 열정의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죽여도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 성경 6절 말씀 속에서 하나 특이한 걸 발견하셨습니까? 오늘 두 군인 사이에서 옷도 벗고 자야 되니까 신발, 띠 다 벗고 겉옷 벗고 두 군인 사이의 틈에서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베드로가 푹푹 잠을 자고 있어요. 얼마나 깊이 잤는지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차야지 깰 정도. 오늘 이 밤이 지나면 베드로는 죽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혀 있어요. 도망칠까 봐 자는데도 군인이 옆에 감옥 안에 들어와서 바짝 붙어서 그 사이에 껴서 지금 쇠사슬에 묶여서 자야 될 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감옥 바깥에는 지금 군인들이 빠져나가거나 도망치지 못하게 다 지키고 있어요. 아주 삼엄한 경계 속에서 오늘 내일이면 이제 해 뜨면 죽는 거예요. 해 뜨면 죽는데 굴굴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를 만납니다. 죽는 게 정해져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그래 죽을 수밖에 없으면 죽어야지라고 자포자기했다 할지라도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고난 중에 이런 모습을 보였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파도 속에서 제자들은 죽는다고 난리칠 때 주님은 쿨쿨 배 안에서 잠을 자고 계셨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그 고난의 시간에 잠을 자고 있습니다. 평안을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평안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샬롬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잘 압니다.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며 그는 담대한 고백의 시간을 갖는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의 삶으로 이런 샬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많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일터 때문에, 가정 때문에, 자녀 때문에, 우리의 상황 때문에 하루도 편할 날이, 쉴 날이, 좋은 날이 없이 그저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가지만
오늘 베드로는 죽음 앞에서조차 평안하게 잠을 쿨쿨 자고 있고, 다윗은 고난의 현장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한 게 없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그 평강의 은혜, 그 평강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 뭘까를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평강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첫째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 평강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강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나를 지키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우편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샬롬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누릴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고난 중에도 질병 가운데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평안할 때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고, 삶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심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우리는 자꾸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주님이 동행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행복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즐거우셨습니까?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오늘 아멘을 왜 이렇게 잘하지? 할 말이 없어지네. 오늘따라 아멘을 잘하니까 이게 할 말이 없어지네. 보통 분위기가 이렇지 않았잖아요? 되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서 한 번씩 꾹꾹 찔러야 되는데 오늘은 너무 아멘을 잘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지네. 참. 어쨌든 제가 보니까 아멘을 잘하는 거 보니까 진짜 그런 날이었나 봐요. 오늘 참 이 무더위 속에서 신경질이 잔뜩 나야 되는 날이잖아요. 오늘 너무 덥더라고요. 그냥 일어나도 앉아도 옆으로 누워도 어떻게 해도 너무 더워서 짜증이 아주 머리 끝까지 나야 되는 날인데, 오늘따라 무슨 역사 탐방 오고 또 성경학교 준비한다고 또 와가지고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고 계속 귀찮게 들락날락 되는 분들이 있어서 짜증이 날만한데 제가 오늘 짜증을 안 내고 살았거든요. 그냥 더우려니 땀 흘리면 되지 보세요. 피아노 반주를 저렇게 개떡같이 치는데도 제가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잖아요. 난 무슨 소리, 당신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친 사람 말고 앞에서 당신이 틀어놓은 거지. 처음에는 뭘 치는지, 도대체 뭘 치고 있지 저분이? 본인도 치다가 이상한지 막 씩 웃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제가 딴 때 같았으면 벌써 총알이 날아갔죠. 근데 오늘은 그냥 너그러운 건지 지친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냥 너그럽게.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고난이 없는 날은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방법은 환경이나 조건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중심 안에 보호자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돌파할 능력을 갖게 됩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건 부족함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부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여호와가 내 곁에 계심을 믿을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곁에, 내가 힘들 때 그분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내가 힘들 때 그걸 버틸 수 있는 힘, 용기를 주시는 분도 그분이고, 때로는 인내하고 견디게 하시는 분도 그분인 겁니다. 내가 울분을 토로할 때 그 울분의 토로를 들으시고 나를 품에 안아주시는 분도 그분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만, 그걸 믿을 때만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기에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 언제입니까? 기도가 끊어질 때입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야 생명줄이 연결되는데 그 생명줄은 무엇으로 연결하느냐? 기도로 연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건 어떤 모습이냐? 중환자실에서 산소 마스크 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생명이신 주님의 그 호흡하심의 역사가 내게서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강제로 산소 마스크를 끼우는 거죠. 이게 벗겨지는 날은 그냥 죽는 날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고 활동하는데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호흡줄이 끊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 그게 끊어진 사람은 강제로 돌리다 그걸 떼내는 순간 죽는 거예요. 곧 무기력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크리스토스툼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불의 세력을 정복했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다물게 했고 무질서를 평온으로 이끌었습니다. 전쟁을 그치게 했고 악한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죽음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늘의 문을 열게 했습니다. 기도는 질병을 물리치고 멸망의 상황에서 나라를 건져내며 태양을 머물게 했습니다. 기도는 수많은 축복의 뿌리요 근원이요 어머니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 속에 전쟁을 그치게 만들었고 태양을 뒤로 물러가게 만들었고 여러분 물을 마시게 해주었고 사막에서 양식을 먹게 해준 게 기도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기도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샬롬, 그 샬롬을 누리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분이 내게 응답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살 때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인간의 마음은 갈대 같습니다. 상황 따라 환경 따라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픔과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날 담대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답니다. 연약함을 아시기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간구하심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 살아가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 도우신다라는 말은 수난티람 바노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말은 순이라고 하는 곁에 다정하게 있다라는 의미의 단어와 안티라고 하는 반대편 건너편 혹은 내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람바노마이라고 하는 의미 번쩍 들어서 옮겨준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건너편에서 내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번쩍 들어서 옮겨 놓으신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내 건너편에서 나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로 내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할 때 내 건너편에 계신 하나님이 그 문제를 들어서 번쩍 들어서 내게서 그 문제를 뽑아 옮겨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옮겨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민들을 어려움들을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위로와 치료와 능력을 더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도우셔서 그 문제로부터 나를 옮겨 놓으시든지 문제를 옮겨 놓으시든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골리앗과 같은 인적인 장애물은 여러분 앞에 있을지 모릅니다.
여리고 성벽 같은 난공불락의 거대한 장벽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그 인간의 장벽과 세상의 그 여러 가지 장벽들, 그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해결자 되셔서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간구해 주신다면 나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샬롬의 평안은 바로 그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 앞에서 이렇게 평안할 수 있었을까? 죽어도 천국 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를 담대하게 붙들어 준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셨으니까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교류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과 뜻대로 살고 있었으니까요.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었기에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은 겁니다. 우리는 살아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살아야만 온전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살아야만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죽어도 천국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는 것이기에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은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사나 죽으나 다 여호와를 위한 것이면 우리는 기쁘고 감사함의 고백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고민이 많고 문제가 많을까요? 잘 돼야만 되기 때문에. 안 되면 안 돼요. 잘 돼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뭐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으면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잘 돼야만 된다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는 내 고정관념과 고집이 문제입니다. 그걸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에게는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것은 성공한 것이고 승리한 것이 될 때 우리는 평안함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잠자고 있는 베드로 곁으로 오늘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고 8절에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천사가 감옥에 나타나서 옆구리를 차버렸어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그냥 흔들어서는 안 일어날 것 같았는지 천사가 옆구리를 쳤더니 깼습니다. 깨는 것과 동시에 뭐가 풀렸느냐 하면 쇠사슬이 풀렸어요. 열쇠로 푼 것도 아니고 뭐 힘으로 잡아떼는 것도 아닙니다. 일어나는데 풀려버렸어요. 천사가 와서 그를 깨우는 순간 우리가 옥죄어 있던 것,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를 옥죄고 있던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던 것들이 풀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옷을 다 벗고 있었기에 일어나서 옷 입고 복장 챙기고 이제 여러분 감옥에서 갑자기 탈옥을 해요. 그러면 점잖게 풀어놓은 옷 다 챙겨 입고 신발 다 신고 겉옷 챙기고 이러고 점잖게 나갈 수 있어요. 깨는 순간 후다다다다 어떻게든 나가야지. 근데 너무 여유로워요. 다 챙겨서 입고 그리고 나가는데 그 누구도 제지를 하지 않습니다. 옆에서 2명이 자고 있었고 바깥에도 그를 탈옥 못하게 지키고 있었던 그 군사들 그 누구도 베드로를 잡지 못합니다. 뒤에 가면 베드로 탈옥 이후에 깜짝 놀라 깹니다. 하나님이 잠들게 하셨는지 아니면 못 보게 하셨는지 그 현상을 설명해 주지는 않고 있지만 아무 장애 없이 하나님은 그곳으로부터 베드로를 이끌어 나가고 계십니다. 세상의 권력자, 세상의 권위자, 그 세상의 헤롯 대왕이 무엇을 준비해 놓았든 어떠한 것들을 해 놓았든 하나님을 막을 세상의 것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느냐?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막을 세상의 것은 그 무엇도 없기 때문입니다. 질병도
세상의 권력도, 세상의 물질도, 세상의 지식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기보다는 물질 붙들고 권력 붙들고 지식 붙들고 세상의 수단과 방법과 사람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붙들려고 이야기했더니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 좀 붙여주세요. 하나님 저 돈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저 권력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저 지식 좀 내게 채워주세요. 하나님을 붙들려고 했더니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상의 것들을 자꾸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요. 세상의 것들을 자꾸 달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뭘 자꾸 달라긴 하는데 정작 하나님 내 안에 계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형식적으로는 하는데 진짜 정말 하나님만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이 하나님 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가 뭘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베드로의 삶의 현장에 나타납니다. 우리 또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인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누가 상의하신 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지 창조주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죽이셨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갖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 속에 우리가 개입해서 뭔가를 요구하거나 요청하거나 바라거나 기대하거나 수고하거나 헌신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저 일방적인 구원의 역사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시편 14편 1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인생이 되어졌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 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베드로가 구원받은 것은 베드로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전적이고 일방적인 은혜로 채워진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됐다면 여러분 값어치가 있을 거예요. 우리의 수고로 됐다면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수고를 헛되이 흘려버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땀과 눈물이 있었다면 절대로 여러분 금메달의 가치는 무엇 때문일까요?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어요. 메달만 봐도 흥분되고 메달만 봐도 기분 좋고 메달이 값어예요. 왜요? 그 속에 내 땀이 녹아있고 수고가 녹아있고 열정이 녹아있어요. 그거 함부로 누가 다루는 거 용서 못해요. 누가 그거 함부로 만지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건 내 노력이고 땀이고 수고고 열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구원에 대해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생각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셨으니까 그 값어치에 대해, 그 가격에 대해 평가할 수 없기에 주신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얻었기에 그것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 천사가 임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구원해 나가는 거죠. 넌 지금서부터 구원을 하는데 조건은 12개고 시간은 몇 분인데 금액은 얼마가 들고 이제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이러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데 여러분 시간이 오래 걸렸나요?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이 구원받은 순간입니다. 아니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순간에 난 구원받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그 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오늘 처음 교회를 나왔는데 내게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순간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도 교회에 대한 습관, 생활, 문화 다 알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다면 여전히 구원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건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그 믿음이 내게 찾아올 때 붙잡고 내가 믿습니다 고백했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겐 어쩌면 12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잡혀와서 내일 죽어야 되니까 한 12시간 정도가 남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12시간을 가만하고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마지막 12시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시간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됩니다. 내 남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주님 만나고 믿음을 고백함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긴 것 같지만 여러분 길지 않습니다. 저는 몇 년을 살까요? 저희 집안의 대대로 보면 오래 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친할머니가 거의 100세 돼서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고모가 100세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90세에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외할머니가 100세 돼서 돌아가셨어요. 장수 집안이에요. 전 오래 살 거예요. 그런데 그 오래 산다는 건 질병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이 끝까지 사는 거지만 사고도 없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실은 그러면서 한편의 단점이 뭔 줄 아세요? 저희 어머니도 암으로 돌아가셨고 저희 아버님도 암이 있으셨어요. 저희 작은 아버님도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저희 작은 어머님도 암이에요. 저희 집에 암 환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느 게 맞을까요? 모르죠, 아무도.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내가 건강한 가운데 100년을 살지 아니면 젊은 나이에 갑자기 사고가 날지 아니면 내게 암이 찾아오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는 마치 아무 문제 없이 살 것처럼 우리에게 12시간밖에 안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1시간밖에 안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시급한 문제는 그곳에서 즉각적인 구원을 행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내 믿음의 고백을 이룰 때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구원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무슨 문제가 부족하거나 모자람이 없는 구원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구원을 가로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이든 물질이든 이 세상의 그 어떤 힘이든 하나님의 구원을 가로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를 급히 깨워 일으켜서 그의 감옥,
그의 죽음의 장소, 그가 마지막으로 보내고 있는 그 장소에서 생명의 장소로 그를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곳에 병사 둘이 옆에서 꽉 붙어가지고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어디 도망 못 가게 자고 있었어요. 감옥문 앞에 병사들이 어디로 도망 못 가게 지키고 있었어요. 그 어느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완벽한 구원의 은혜. 베드로 스스로 어떻게 느꼈느냐? 환상인 것 같아요. 내가 꿈꾸고 있나? 뭐 이런 일이 있지? 라고 꿈이라고 여길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 밖으로 나온 이후에 베드로가 깨어나는 거예요. 잠에서. 이게 환상이 아니었네? 이게 사실이었네?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그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떠나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우리의 무기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좋은 무기를 주셨는데 사용을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기는 언제 어디서든 사용하시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기도는 신기한 겁니다. 신학자 앤드류 머레이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이 연결되는 고리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무능력한 내가 만나는 지점이 어디냐면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중요한 무기를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는가 하는 겁니다. 기도가 좋은 걸 알면서도 바쁘다는 이유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바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바삐 돌아가는 내 인생을 내가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제해 주시고 갈 길을 알려주시고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모든 사람들은 딱 한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누군가 평가하는 걸 참 싫어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 믿음 없다고 말하는 걸 참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세상에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기도입니다. 오늘 직장을 위해, 자녀를 위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위해,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맨날 이게 힘들어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안 돼요.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별의별 얘기를 하면서 정작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럼 기분이 나빠. 기분 나쁘고 기도할 수 있으면 그게 더 우리에겐 유익일 수밖에 없어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어디서든 기도해요. 어디서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교회 나와서면 아니요, 기도는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골방에서도 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도 하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향해 서 있으면 하나님이 믿음 없다고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사람의 시선을 바라보고 우리가 사람의 시선을 바라보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기도는 모여서 할 때, 사람 눈에 보일 때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고 1대1의 만남인 거예요.
어디서든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내게 믿음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모여 기도하는데도 내가 그냥 진심이 아닌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그 또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기도로 홍해를 가르고 3년 6개월 동안에 닫혔던 하늘문을 열어낸 게 기도입니다. 불리한 상황에서도 전쟁에 승리한 것이 기도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친 것도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능력을 아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무기를 잃어버린 것과 동시에 믿음 없음을 자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옮겨 놓으시는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여러분 참 희한한 건 이 기도도 믿음 없는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이 모여있는 것 가서 문 두드렸더니 어떻게 해요? 아유, 환상을 본 거다. 아니면 정신 빠진 거다. 이러고 있어요. 자기들이 기도해 놓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믿음 없는 기도도 응답하신다니까요. 간절함으로 진실함으로 본인들이 생각이 어떻게 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이건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줬는데 정작 기도한 사람들이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한 것들이 응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꼭 기도한 게 응답됨을 믿으라면 내 뜻대로 된 거, 내 원대로 된 거, 내가 바라는 대로 된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 뜻대로 되면 가장 좋은 것을 받은 거예요. 지나고 나면 그게 가장 좋은 것인 줄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기도했으면 응답되는데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 뜻이고 내 뜻대로 되면 하나님 뜻이고 다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내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면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다시 살아납니다. 왜일까요?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내게 아직도 생명을 주신 것은 내게 아직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사명을 찾아낸 사람은 우리의 삶 속에 복된 역사를 만들어낼 것이고 그 사명을 잃어버린 인생은 결국 어디로 가는지 길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또한 그곳에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며 능력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뜻대로 이루어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